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약속 중에 가장 귀한 겁니다. 교회가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래요. 사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엄청 싫어합니다. 오늘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보니까 강대국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 강대국들이 거의 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몇 명 죽는 게 아니고 몇 백만씩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제2차 대전 독일에서 600만 명 죽였잖아요. 자, 말이 쉽지. 그중에 제일 충격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생체 실험하는 겁니다. 죽는 그 조그만 그 쥐새끼 하얀 쥐, 토끼 같은 걸 약품을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사냐, 그런 식으로 애들을 이렇게 생체 실험, 얼마나 악질입니까? 심지어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끌고 가서 총 사격 연습할 때 도망가라 그러고 쏴 죽이는 겁니다. 막 살려고 도망가는데 그걸 쏴 죽이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다 죽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놀라운 건 그렇게 했던 독일 다 망해버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망했습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로 증거되었습니다. 자, 유대인 없애기 위해서 큰 강대국들이 7번이나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못 죽였어요. 복음은 전 세계로 번진 겁니다. 자, 또 로마라는 나라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나와서 250년 동안을 기독교인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쓴다. 또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주여 그렇게 했죠. 그때 헬라어 그라나 말로 그 나라 말로 말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 외에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고 250년 동안 로마는 복음화되고 그들은 망하고 그 중에 제일 악질 같은 사람대로 이런 사람은 자살하고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럽, 러시아 전부 전쟁 국가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마리아 숭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심지어 그 러시아 소련 옛날 스탈린 같은 사람 무자백의 사람 죽였잖아요. 또 히틀러 이런 사람도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비참하게 죽인 건 저 캄보디아의 폴 포트라는 사람. 어느 정도였냐? 손 딱 펴봐라. 저 같은 보들보들하면 그대로 사형시키는 거예요. 안경 낀 사람 무조건 붙잡아 잡아 죽입니다. 왜냐? 지식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낄 수 있으니까 지식인들은 많은 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고 죽인 겁니다. 몇백만 명을 죽였어요. 인구 4분의 1을 다 죽인 겁니다. 4분의 1. 영화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한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얘기예요. 50년 전.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죠. 그래서 교회까지 다 점령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이 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완벽하게 12가지 전략으로 멸망시킵니다. 근데 답이 나왔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율법 다툼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 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에베소 6장 12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탄이 정사를 움직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정사란 말 정치꾼을 잡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 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후대들 다 죽거나 불거자가 되는 겁니다. 정사만 잡았습니까? 이 사탄이 권세자, 힘은 가자는데 이게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그럼 내 맘대로 죄짓고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뭐라고 나왔냐 성경에 하늘의 악의 영들, 쉽게 말하면 악한 범죄자들을 붙잡고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얼마만큼 악하냐. 돌아다니는 애들, 힘없는 애들 잡아다가 창고에다가 하나하나 애들 죽여서 재놓고 뭐 하느냐. 거기서 심장 필요한 사람 심장 빼갖고 팝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있는 일이에요. 사탄이 악한 범죄자들을 잡고 부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거짓으로 속여서 여러분에게 아비 역할하는 게 사단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까지 파고들었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 개 만들어가지고 복음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 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들어와서 복음만 없으면 돼.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이유 없이 싫어해요. 이상하죠? 왜 우리가 사람 봐도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나하고 영이 안 맞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만 구원받았다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법을 만들려고 안 합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 법에 걸리도록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는 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불교가 틀린 게 아니죠. 스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종교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없으면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 건물도 우상입니다. 알아들을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고 문제 오는 겁니다. 이 사탄은 딱 하나만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벌벌 떠는 겁니다. 재앙 세력은 이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지옥처럼 살다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이 지옥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약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이 피가 양의 피. 뭔 의미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내 속에 큰 사탄의 망대 이 진을 파괴시켜라. 이것만 모르면 돼요. 사탄이 제일로 좋아하는 목사 어떤 목사입니까? 복음만 전하고 다른 건 열심히 해서 교인들 미혹하게 만듭니다. 역사가 증거했어요. 그럼 사탄이 너무너무 그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애정을 느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망할 사람이죠. 지금 중요한 나라 미국에 최대 교회를 지어놓고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절대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이 없다, 희망만 있다.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설교죠. 너를 찾아라, 네 안에 영웅을 찾아라, 할 수 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어요. 세상은 그런 것 좋아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크리스탈 교회. 직접 가본 얘기 갔더니 어마어마하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문 닫았어요. 천주교에서 산 것 같은데 교회가 팔렸어요. 문 닫고.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뭔 사건이 일어나느냐? 세계적인 음악가, 그 교회 지휘자인데 자살했어요. 자살. 완전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 놀이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겁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니까 이를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첫 번째,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불렀다. 사람 살려야 되니까. 두 번째,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기 위해서 불렀다.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거 설명도 안 합니다. 세 단체가 네피림 운동합니다. 무시무시한 영적 문제 일으키는 작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 운동 만들어서 전 후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와, 이 말이구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노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모든 것 응답받으리라. 더 중요한 것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뭔 말이죠?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어를 붙잡으셔요. 권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환자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있고, 환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린 거의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어떤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 딱 한 번 했는데 시간 지나면 응답이 딱 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다 해결했습니다. 감람산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권세하고 권능은 달라요. 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와 이 자격증은 다르다니까요. 운전면허증 자격증이요. 자격증 내가 열심히 해서 딴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격증. 내 권세란 건 그 말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린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별한 공무원들 그중에 장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걸 보고 자격이 아니고 권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격은 안 써도 돼요. 내가 안 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소방대장, 경찰대장, 대통령이 권세를 주는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장관에게 권세를 주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노라. 이미 줬어요.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그것만큼 등신 바보가 없어요. 아니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끝나는데 그걸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쫄딱 망하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정신병자가 소아시아에 엄청 어지럽게 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치고 고통당하는데 바울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역사 일어난 겁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것, 두라노에서 모든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친 이유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병원 가야죠. 뭐 때문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이걸 누가 기록했는가?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약에 대한 성취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세히 봤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 못합니다. 근본적인 것이 치유된 역사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권세 있는 기도는 여러분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보좌의 능력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은 올해 연말 다 가지만 이제 뭐 두 주, 세 주밖에 안 남았죠. 아직도 기회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한 군데 이상, 뭐 한 군데도 좋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락방 한 군데 이상 좀 열고 해야 됩니다. 뭐 1대1로 하든지 뭐 10명 데려다 놓고 하든지 하여간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도 괜찮아요. 하여간 딱 시간 정해놓고 이 다락방 한 군데 이상 꼭 열고 저에게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말씀운동 이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꼭 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엔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영원히 문제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바울이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대 살리려고 이 기도는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뭡니까? 세상 살리러 갔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만 되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하세요. 빌립보 3장 1절에 권세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낮에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기도 시작해봐요. 밤에는 여러분 업을 살리는 깊은 기도 시작해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은 그걸 압니다. 자, 무속인으로 있다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단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괴롭힌다니까요. 완전히 복음받고 구원받고 왔는데 자꾸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은 사정 몰라요. 이 사람들 힘들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걸 귀신이 압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증거들 많이 있어요. 자, 교회사를 보면 크로스비 같은 인물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눈도 안 보여요. 장님입니다. 근데 크로스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세계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로스비가 한 8,000곡 되는 찬송을 지었어요. 이 노래가 영원히 남을 겁니다. 또 영적 문제에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못 도와줍니다. 이름 모르는 선생 한 명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완전 승리했습니다. 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 살려야 되겠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헬런 켈러 같은 인물을 키운 겁니다. 그게 앤 설리번 선생.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김창옥 씨 그분 좀 유명한 사람이요. 청년들에게 아주 이렇게 강의하면 재미있게 잘하고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고백하는데 우울증 와가지고 서로 같이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같이 울고 뭐 다 같이 하는데 제가 꼭 그분 만나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 갖고는 안 낫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런 고통 당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 어릴 때 있었던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계속 쌓여 있다가 영적 문제 온 겁니다. 남에게 말 못하고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말한다고 다 된다면 다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확실합니다. 전 이 기도를 원래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계복음화는 축복을 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게 비밀입니다. 자,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최고의 증인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흑암 속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운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질병과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살리는 영원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